교회를 흩어지게 한 주범이 누구냐? 길리기아 다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랍비 지망생, 앞으로 희망이 있는 젊은인데 이 친구가 예루살렘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스데반 죽이는데 충동을 했고, 스데반 장례식에 경건한 사람들을 크게 울렸던 사람입니다. 사도교회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는데 이 교회를 잔멸, 뿌리를 뽑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야말로 사울은 마귀 자식,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하지 않는다고 일본 앞잡이 한국 순사들, 형사들, 신사참배를 하고 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를 밀고 해서 체포당하게 하는 짝퉁 기독교인들, 공산치하에서 기독교 말살할 때에 앞장서서 정보를 제공하던 그런 사람들, 지금 보위부, 공안, 종교경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할수록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봄에 논두렁, 밭두렁에 이 벌레들을 죽이려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의 불씨가 옆으로 번지더니 산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산불을 끄려고 헬기가 뜨고 119 대원들이 다 불을 끄는데, 그때 마침 강풍이 불어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 현장인데, 그 장로님 사신 집에 갔더니 저 몇 킬로 넘어 산에 있는 불꽃이 밤에 보니까 날개가 날았는지 날아가지고 건너 산에까지 불이 붙는 걸 보고 산불이 무섭다, 그걸 봤습니다. 아니, 이 불꽃이 몇 킬로를 날아가서 또 불을 지른다는 거죠. 예루살렘 불 끊는 줄 알았더니 유대 지역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것도 끌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에서 불이 붙습니다. 또 이걸 끌려고 하니까 저 에티오피아까지 불이 붙은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구수 네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갔어요. 아니, 또 북쪽에는 다마스코스라고 하는 이 수리아 지역에 또 거기 불이 붙는 거예요. 예루살렘 불 화재 진압을 하려다가 동서남북으로 불이 더 진화할 수 없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꽃이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잔해한 사울이 제사장 산헤드린에게 공문을 받아서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을 박멸하려고 인터폴 같이 공식 직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체포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했죠. 다메섹 길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늘에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어서 엎어지고 끄꾸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이밍을 참 잘 맞췄습니다.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끄꾸러지게 하면요, 방해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가 누군지 너 아느냐?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홀로 자기 동료 몇 사람하고 다메섹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만나셨다.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 주님이 만났다는 것이죠. 꼼짝마, 어디 도망갈 구석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친척, 가족, 친구들이 예수 못 믿게 자꾸 옆에서 분수를 뜨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타이밍 다 맞춰서 1대1로 다 만났을 때 복음 전하기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형제를 미워했다.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울은 살인자요, 그는 어둠의 자식으로 눈을 볼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빛과 소리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방법이 빛으로 오시고 소리로 오신다. 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빛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영안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동굴에서 길을 잃었는데 제일 갈망하는 것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빛이 있을까? 출구가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빛이 있어야 된다. 이 강팍한 마귀 자식 사울을 누가 스스로 엎어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엎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만기 같은 씨름 선수, 레슬링 선수, 그리고 권투 선수, 그 외에 또 한 사람은 형사들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 폴리시아들이 이 사람 잡아가지고 땅에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팔은 열중시어 자세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마약이나 신분증, 무기 다 털어냅니다. 신발까지 벗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목을 움직이니까 목을 찍어 눌러가지고 질식사한 사건 때문에 미국 사회가 복잡하고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발 걸어 넘어뜨리고 손을 묶고 목을 찔고 눌러보세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 배경 배후에는 유대교가 있잖아요. 이 한 사람 건드리면 벌집을 건드린 것인데 주님이 빛을 비춰서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목을 찍어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엎드러졌는데 주님이 빛을 비추더니 소리를 들리게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아시고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가 대답한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주님은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동네에 나가서 얻어맞아가 코피가 터져가 나왔습니다. 아빠 하고 오면 이 아빠가 맞은 거와 똑같이 생각하니까 누구야? 가보자. 혼쭐 내줄게.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거와 100%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왜 내 자식 건드리느냐 이거죠.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앞은 안 보이지, 소리는 들리죠.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 박해를 받은 사람들 부모나 형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누구십니까? 그럴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예수가 또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당신이 진짜 예수가 맞습니까? 이런 것이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빛을 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광선, 옆에는 빛이 비치지 않도록 레이저로 그냥 사울의 눈을 팍 이렇게 관통하게 하니까 끄끄러졌습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눈 아시죠? 이제 갓 태어난 영아들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눈이 조금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어두운 데서 빛을 치면 불이 켜지면 눈이 깜빡깜빡합니다. 손에 하면 손을 가까이 대면 눈도 깜짝깜짝 하는데 까꿍까꿍해도 누군지 몰라요. 아빠인지 엄마인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사울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빛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받아야 거꾸로 진다. 빛을 받아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 본체의 영광의 빛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이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사울을 빛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사울에게만 레이저 광선을 쏘아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을 어둡게 했는데 이 사람 사울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는데 거꾸로지니까 남을 체포하던 그 손에 자기가 끌려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시내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남을 끌어올려다가 자기가 남의 손에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던 아람 군대,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들이 눈은 떴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 따라오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사마리아 성을 열어줄 테니까. 그래서 성 안으로 다 집어넣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사마리아를 포위하러 갔던 그들이 자신들이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은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입히고 먹이고 해서 축복해서 보내자. 그랬더니 사랑의 힘으로 아람 군대가 그 이후로 들어오지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게하시가 눈을 떴지만 볼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시력은 얼마나 되는가? 고려대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책벌 내고 이 지식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이 학생들이 가르치려면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봐야 그래도 뭔가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성경책을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7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찾아와서 도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7번이나 정독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세상에, 그런 석학도 성경 7번 읽어도 몰라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하늘의 영광, 빛을 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성경은 지퍼 성경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걸 지퍼 성경을 만드는지 나 그 사람 있으면 한번 따지고 싶어요. 요거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 한번 읽고 딱 죽다고 집에 가면 이거 여는 게요 일주일 걸립니다.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찍찍찍 3번 하는 거, 찍찍이 3번 하면 일주일 가요. 집에 가서 엽니까? 대답을 안 하시래요. 이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다 해봤지만 이거 한번 여는 게요, 큰맘 먹어야 엽니다. 큰맘 먹어야. 근데 이 지퍼가 아니니까 그냥 큐티하다가도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딱 회수해가지고 그냥 성경, 여기도 또 빨간칠, 예수님 보혈실, 1년에 한 번씩 빨갛게도 했는데 요즘 뭐 불편해가지고 그냥 있는데, 이 성경은 빛입니다. 빛. 어디 하늘에서 번쩍 그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사울같이 레이저 광선을 내 눈에 팍 쏘게 되면 눈이 잠깐 어두웠다가 번쩍거리면서 열리기 시작하면, 이 사울이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안수하고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열려라, 참게. 그 문 열면 보물이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래서 암호를 대고 비밀번호 대고 열려라, 참게 하는데 안 열립니다. 성경도 열어놓고 열려라, 참게 100번 1000번 해보세요. 7번 봐도 성격도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 돼요. 그것도 여러 사람인데 사울에게 빛을 레이저 비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도록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습니다. 인생은 뭐냐? 누워서 시작해서 누워서 마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람에 누워서, 관속에 누워서 끝나지요. 그러면 두 발을 가지고 걸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그것도 무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때에 빛을 받아서 주님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데려가는 에녹같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두 발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산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캄캄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가 3월 동안 큰 물고기에서 회심하고 다시금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빛으로, 소리로 찾아오신다.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했어요. 아나니아, 시온이라는 뜻인데,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받기 때문에 왔다가 날 만나고 지금 직가라는 동네에, 거기에 유다의 집에서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너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주님, 저거 힘든데요? 그 사람 만났다가 내가 제2의 스데반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돌로 칠 텐데, 몽둥이로 때릴 텐데, 나 그 사람 만나기 겁납니다. 하지 않고 이 아나니아는 대답을, 주님이 아나니아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대답을 꼭 하십시오. 그때 핑계 대면 기회가 사라질 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면 아주 우리들보다 더 신사고 숙녀, 명품 백과 옷을 걸친 마네킹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불러보세요. 미스터 마시, 미세스 마시,
불러보세요. 대답하는가? 명품 있고 아주 신사로 모션도 아주 멋있게 딱 있는데 불러보세요. 대답하는가? 불러도 대답 없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아가씨 부르면 직원이 네 손님 여기 있습니다. 뭐 물건 주문하면 예 잠깐 기다리세요. 금방 쏜살같이 날아가지고 대령하잖아요. 산 사람하고 마네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마네킹에 걸친 옷 주인이 이제 저거 내가 살 겁니다 하고 사면 옷 벗기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어디로 갑니까? 마네킹은 창고에 처박아 놓으세요. 우리 마네킹이 될 겁니까? 정말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해야 돼요. 옛날에 돌쇠가 주인을 만나서 이제 처음부터 훈련 받는 게 대답하는 훈련. 야 돌쇠야 부르면 네이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대답을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왜요? 뭔데요? 왜 그런데요? 한 서너 번 부르면 에이 짜증나 뛰쳐나갑니다. 대답 잘 안 해요. 119 전화했습니다. 지금 총각을 다 다루는 시간인데 전화했더니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세요. 이 통화는 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찍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12 구급차 불렀습니다. 응급. 그런데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다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 안 하면 내가 급해가지고 주님 119, 112 전화 치면요. 주님 대답 안 합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 문자 메시지 남기세요. 전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나니아 부를 때 눈 뜨세요. 이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눈을 감고 지금 묵상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이 따로 있고 설교 시간 따로 있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 눈을 뜨세요. 여러분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었다 치고 한번 오른손 귀에다 가까이 대놓고 제가 아나니아 부를게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아나니아야.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있어요. 손 뭐 하고 있어요? 손 대라니까요. 예 주요. 아이고 우리 주집사님은 주씨라서 주님하고 같은 친척이라 대답을 잘하시네. 아나니아야 부르면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돌쇠 예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야 이 사람 쓸 사람이에요. 쓸 사람. 대답 잘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주님 부르실 때 즉각 대답을 했어요.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 우회전하지 말고 직진해라는 직가라는 말. 길이 아마 직진 거리 같아요. 그거로 가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교회가 무슨 사찰도 아닌데 뭐 중 이야기라. 예? 교회는요 기도하는 중이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중이다. 성경 공부하는 중, 예배 중, 전도 중, 봉사 중, 신방 중 이런 중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데 어디 갔는지 소재불명 잠수 타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추수할 곡식이 쓰러져 가는데 낫을 들고 빨리 돌쇠가 가야 되는데 돌쇠야 돌쇠야 불러도 핸드폰도 꺼놓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일당 줄 테니까 와서 좀 이거 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러고요. 모세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주님 앞에 대답은 이 공식이 있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기가 어딘데? 예, 스님께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 있는데 좌석 몇 번째 자리에 앉아 있어? 예, 저 앞좌석 두 번째 앉아 있습니다. 아, 이제 보인다. 이 기뻐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찰에도 두 종이 있죠. 2판, 4판. 2판승, 4판승인데 참선 수행하며 공부하는 중이 2판승이고 사찰의 잡다한 일들을 자비를 해서 사찰을 유지하는 승려를 4판이라 그러잖아요. 2판, 4판, 공사판 그러는데 목사 장로는 2판승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집사, 권사는, 교사는 4판 쓴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맨날 앉아 공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일도 해야지. 또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 잃어버린 부모들이 찾으러 3일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야 찾았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율법사들과 뭘 하고 있었어요? 공부 중. 예수님은 2판 쓴 것 같아요. 공부 중. 성경 공부 중. 여러분 말씀 공부하세요. 하나님 말씀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공부해 보세요. 다 자기 거 됩니다. 봉사할 때 만들거리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봉사해 보세요. 그 사람 주님이 쓰신다. 사울을 그렇게 쓰셨다. 기도하는 중이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임금들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서 안수했더니 눈이 열리고 성령 받아서 이 한 사람 거듭남으로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중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온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밝은 빛이 온 세상 천하를 비치는 복음의 빛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루트 한 사람이 어두운 중세 시대에 로마서를 통하여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유럽에 다 이렇게 확산시킬 때에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빛을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눈뜬 사람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바뀌어졌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뜬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눈뜨게 되면 주님은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 앞에 이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세상 끝까지 비출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의 진리 등대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받아서 사울같이 변화되고 루트와 같이 변화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때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을 믿고 우리 다 빛을 받아서 사울같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이제 눕기 전에 움직일 때까지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이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눈뜬 우리 사람이 되고 빛을 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